하나님의 말씀을 역대하 28장에서 보시겠습니다. 구약 역대하 28장에서 보시겠습니다. 구약 693쪽입니다. 693쪽 역대하 2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2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여호와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모아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하니를 본받아 그 자녀를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람 왕의 손에 붙이시매 저희가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이시매 저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마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야와 웅에 대신 아스리람과 송이 대신 엘가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 형제 중에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하스 왕이 전심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징계와 심판을 받은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우리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참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하스의 악정과 불경죄, 아하스의 악정과 불경죄라는 제목으로 28장 전체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역대기서를 강론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난주 요담 왕에 이어서 그의 아들 아하스의 행적에 대해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28장 전체를 크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나누어서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 이 아하스 왕의 극한 우상 숭배의 내용에 대해서. 이 아하스의 우상 숭배는 남유다 왕들 중에 므낫세를 제외하고 그와 같은 우상 숭배자가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열 왕들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격발시켰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아하스 왕의 극한 우상 숭배 내용에 대해서.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라는 주제로 또한 살펴볼 겁니다. 우상 숭배는 영적인 운행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오늘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복적인 심정을 가지고 섬기게 되면 그 기복적인 신앙의 정체성은 다른 의미에서 우상 숭배적인 신앙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조건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이교도적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동일한 선상에 놓고 섬기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근본에서 다를 뿐만 아니라 우상은 근본에서 신이 아닌 것이지요. 유일한 신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목숨을 걸다시피 하고 쫓는 이 아하스 왕에 대해서 이방 나라들을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아주 멸하시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유다는 다윗 언약의 근거에서 다윗의 등불을 보존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 입각해서 지금 남유다가 존속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중도에서 어떤 일로 말미암아서라도 파괴될 수 없다라는 이런 실현성의 원리에 입각해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계속 보존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우리됨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예배자로서 있다는 것,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지, 이것이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어떤 열정적인 신앙심의 발로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란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우리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사도로서의 그 많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만서도 그것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면서 뭐라고 해요?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의 성도됨은, 우리의 삶의 삶됨은, 신앙적인 삶됨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가능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28장과 또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열왕기하 16장의 내용들을 같이 교차적으로 살펴보면서 28장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같이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하스의 극한 우상 숭배 내용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1절 이하를 보시면, 아하스가 위에 나갈 때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했다. 여기서 세 가지가 전제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의 행적을 평가하면서 이 역대기서 기자는 세 가지를 전제하는데, 그 세 가지 전제되는 요소가 뭐냐면, 첫째, 다윗과 같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이 다윗과 같지 아니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직히 행치 아니했다. 세 번째,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했다. 이것이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본질상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두 번, 세 번 걸쳐서 반복하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본질에서 이탈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자, 이렇게 얘기할 때 왜 진실로 진실로 반복합니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절하신 심정이 거기에 포함돼서 우리에게 전달하게 하시는 그런 의미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그런 용법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아하스 왕이 얼마만큼 우상 숭배에 광적으로 집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노를 격파시켰는가, 하나님의 감정을 상쾌했는가 라고 하는 의미를 역대기서 기자는 같은 내용의 의미를 3번씩 다른 표현으로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아니했다. 다윗과 같이 아니했다. 다윗의 길로 행치 아니했다. 이것은 한마디로 다윗의 길은 이스라엘 여월 왕들에게 긍정적인 의미의 하나의 본으로 제시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인물입니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범죄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철저히 회개하면서 돌이켰다는 얘기예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악망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려고 전심으로 애쓰고 노력하고 자신의 삶을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다윗의 생애를 돌아보게 되면 끔찍한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부하 장수의 아내를 소유한, 그리고 그 남편을 최전방에 보내서 고의 사망하게 하는 이런 악행을 저지른 그 죄가 이 다윗이 범한 죄 중에 가장 극한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책망했을 때 금방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고꾸라지면서 회개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 짓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질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인생들이 근본적으로 스스로 자기 힘과 능을 가지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이 죄성이 사라지고 죄성이 근절되어지지 않고서는 죄의 문제를 자력으로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때마다 뭐예요? 회개하라는 게 회개하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판정하신다고요?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또 당연히 여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범죄할 때마다, 실패하고 실수할 때마다 즉각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10번 잘못했을 때 10번 무릎 꿇고 회개하며 주의 얼굴에 도우심을 구하는 이런 상한 심령의 소유자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또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요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하스는 그 다윗과 같이 행치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말로 정직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잘못을 저지르고도 회개하지 않는 뻔뻔스러운, 그리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방신을 향하여 분열하며 그것을 쫓아가는 이런 파렴치한 모습을 보인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그런 의미에서 그는 정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여호왕의 길로 행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여호왕의 길이 뭡니까?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죠. 여로보암의 길은 뭐예요? 바로 신앙을, 종교를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수반과 방편삼는 아주 악한 행실, 이것을 일컬어서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데,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그 여로보암의 발자취를 다 쫓아갑니다. 악한 발자취. 근데